집중해서 한번 3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유럽에 있다가 어젯밤에 왔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한 주 걸러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새롭기도 하고 또 무척 아주 반갑습니다. 우리 찬양도 그리웠고 또 여러분들도 그리운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제 12개 지역 선교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역 선교부 모임을 그래도 잘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장거리라서 또 모임도 마치고 또 그 지역에는 아주 먼 곳이기 때문에 사역지를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지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는데 스페인, 포르투갈, 또 북아프리카, 모로코에까지 갔습니다. 뭐 이집트, 티지니 뭐 여러 군데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이제 동유럽의 루마니아 뭐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다 못 가보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몇몇 나라들만 좀 다녀왔습니다만은 모로코, 북아프리카 모로코는 이제 이슬람 국가지요. 그래서 99.8%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다른 거죠. 다 모슬렘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죠. 10년 정도 됐는 우리 선교사님 박덕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10년 동안에 부산에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 한 번 다녀갔고 10년 동안에 아무도 방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좀 찡하더라고요. 우리 KPM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 동남아입니다. 그래서 동남아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고 또 단기 선교도 많이 가고 교회에서도 방문도 많이 하고 어떤 데에는 너무 많아서 교통 정리를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이번에는 오지 마시고 내년에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유럽 지역이나 또 아프리카 지역 이런 쪽은 북아프리카지만은 그런 쪽은 10년 동안 누구도 다녀가지를 않는 버려진 곳과 같은 그런 곳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참 많이 가슴이 찡했어요. 뭐 어떻게 도움을 줄까? 이번에 좀 많이 썼어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한번 이사장으로서 가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얼굴만 보면 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줘야 돼요. 그래서 좀 많이 주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 생각을 하면서 기쁨으로 잘 방문을 하고 어젯밤에 돌아왔는데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또 돌아왔지만은 뭐 별로 피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포르투갈에 한번 들렀는데 마침 또 신기한 장면이 있어서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한번 보면은 좋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뭔가 하면은 좀 저 멀리부터 이제 한 몇 킬로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재어보지는 않지만은 꽤 긴 길을 이 신부님이겠죠. 이 캐톨릭 국가니까 포르투갈도 거의 뭐 캐톨릭 국가니까 이제 뭘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무릎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이제 반대쪽이 뭔가 하면은 사진을 혹시 반대쪽을 보여줄 수 있나요? 반대쪽이 보면은 반대쪽요. 아니 처음 화면 제일 처음 화면을 봅시다. 예, 저기가 이제 그 파티마 성당이라는 아주 큰 아주 대형 성당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무릎으로 걷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걷는데 이런 신부님만 걷는 것이 아니고 또 좀 전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인들도 계속해서 저렇게 무릎으로서 걷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런 고행을 통해서 뭘 이룬다?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500년 전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저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말틴 루터가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듯이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노니 오직 의인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으로 꿇어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그렇게 덕을 쌓거나 고행을 하거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러느냐? 여러분, 로만 캐톨릭에서는 이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큰 권위가 교회에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큰 권위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교회의 전통에 있고 교황의 말에 있어요.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거기에 더 큰 것을 두는 겁니다. 이미 로마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을 주장한 것은 포기한 지가 오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요 삶의 기준임을 믿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직 복음인데 위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한 구원 밖에는 없다. 여러분
구원도 예수로 말미암고 구원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걸어가고 내가 선행을 쌓고 내가 그렇게 해서 뭔가 부족한 1%라도 99%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지만은 적어도 내가 1%는 구원에 기여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그런 가톨릭 국가에도 복음이 너무 필요한데 이 복음이 침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태국 가니까 선교사의 무덤이라 그러더니만 이번에 스페인 가니까 스페인도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근데 그게 일리가 있어요. 왜냐 하니까 어쨌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떤 경우는 탄압이 있어서 어렵고 이런 경우는 아예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한 편지 아닙니까?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들에게도 복음의 진수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로마서 17장을 얘기하면서 28절에서부터 3장 20절까지 이 순간에는 이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다. 우리의 인간의 어두운 면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만 복음의 비밀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복음의 전율이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이방겔리온, 양겔리온, 정말 진리로구나.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이 땅에 임하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한번 따라할까요? 경건하지 않음과, 경건하다. 여러분, 경건하다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경건하지 않음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불의에 대하여. 불의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인간관계예요. 사랑과 정의와 진리로 유지가 되어져야 하는 그러한 인간관계에 불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이것이 위반되어졌다, 이것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것이 진정으로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게끔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들은 애써 진리를 외면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군가를 얹어 놓아요.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자기가 추구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이요. 나는 이것 있으면 되는데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그러한 인간의 짐승의 그런 것들로 형상화할 뿐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놓고 하나님을 대치하여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꼭 무엇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을 얹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듯이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21절에 보면은 누구든 어떤 조건에서든지 하나님을 알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본래적 성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누구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 하나님 몰랐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가르쳐주질 않았고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다. 그러나 그런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계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계시된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인자하심, 진실하심, 이런 긍휼하심, 이런 성품까지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피조물 속에 이미 피조물 속에서 만드신 창조주, 조물주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목적 있는 피조물입니다. 목적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시계를 왜 만듭니까? 시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계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스피커를 왜 만듭니까? 소리를 더 크게 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듣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하고 내가 자유인 줄로 알고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줄로 알았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삶은 자신을 억압하는 삶이요, 더 비참한 환경으로 자기를 속박하는 그러한 자리에 인간은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외치는 바는 뭔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사람이 정말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정욕대로 우리를 내버려 줬다. 그러니까 이게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욕이라는 것은 나쁜 그런 의도로 하는 것도 정욕에 들어가지만은 과도한, 선한 것이라도 과도한 욕망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헬라 말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과도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좋다, 좋은 거다. 근데 이걸 내가 과도하게 욕심을 내면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해 버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진노 아래에 내버려둔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욕망을 갖고 이렇게 과도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이게 이루어졌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 받았다. 나는 믿음의 응답을 받았다. 여러분, 혹시라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주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버려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정말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위치를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이것을 간구하고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위하여서 내가 간절하게 소원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남들보다 좀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기 위하여서, 남들보다 인정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좀 세상적인 질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더 과도한 욕망을 가졌는데 내가 믿음 안에서 그것이 성취되어졌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한번 해봐. 과도한 욕망을 내버려 두고 그것을 성취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시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그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약해져 있고요, 그렇게 되어진 것을 마치 축복인 양 착각을 하면은 이건 비극 가운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잘못된 데서부터 탈출해야 돼. 탈출. 스페인에 가니까, 마드리드에 가니까 비상구 탈출, 빠져나오는 구를 갖고 살리다, 이렇게 살리다. 우리말로 설명을 해요. 살리다. 살리다. 액센트를 어디서 준다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출구라고 그래요. 여러분, 바로 이런 어떤 범죄와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탈출구가 어디 있을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탈출구가 로마서 3장 20절 이후에까지 우리가 사실은 본문을 통해서 기다려야 되지만은 한 가지 단서를 사실은 사도 바울이 먼저 던져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25절 하반부에 와서 먼저 사도 바울이 좀 뭔가 할까요? 3장 20절까지 이후로 가기까지는 뭔가 좀 아쉬웠는지 조급했던지 몰라도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것만이 여러분 우리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의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큰 비밀이다. 여러분, 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는 없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또 그렇다 치고요, 2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요? 타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못난 자들인지 여러분, 우리가 포장하지 않고요, 우리의 속을 다 디벼 파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의 실상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험악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26절 이하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서요, 여러분 걸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누구를 향한 이야기인가 하면은 나를 향한 얘기, 나를 향한. 그래서 이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름하여서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전적인 타락, 우리 인간의 전적인 타락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의 비밀을 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인정 못하겠습니까? 표정이 별로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할 내용들은 다음 주일날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우린 전부 다 제가 마지막 날 나올 때에 하루 머물렀던 곳이 바르셀로나였어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은 가우디라고 하는 그 바르셀로나 시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든 장본인이 있습니다. 그런 성당을 너무 멋있게, 가우디 성당이라 그러는데 그 너무 멋있어요. 성가족 성당이라 뭐 이렇게 이름 지었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뭐 그것 하나 보러 비행기 타고 표 끊어가지고 스페인 갈만하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성당이. 가우디 공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바르셀로나는 영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26절과 27절에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길게 언급되어져 있는 그러한 절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예? 왜? 어중간하게 대답합니까? 동성애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죄입니다, 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논란거리가 된다니까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문제예요. 여러분, 그렇게 탁 동성애 죄다 규정하고 가면 되는데, 에이 뭐 그럴 리가 있나요? 어떻게 주장하는 줄 아십니까? 남자반 동성애자들은 그건 죄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동성끼리 서로 좋아가지고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달리 봐줘야 된다. 그것은 죄가 아니고 그것은 인정해야 된다. 그럴듯합니까? 안 그럴듯합니까? 왜 아니에요? 그럼 아니라면은 이성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된다. 왜 그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 볼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선다 그랬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이 영리로 선다는 말은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영리로 선다는 것은 바로 자연스러움에 반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움에 반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이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강력하게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로마가 그렇게 망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그러한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만연했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가 가장 추악한 죄고 가장 큰 우상숭배냐? 그렇지 않아요. 29절 이하에서 31절까지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그거나 동성애나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죄예요. 동일한 죄.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를 보여주는 것. 심지어는 32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옳다. 그래도 된다. 얼마나 인간이 비극적인 자리에 이르렀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간으로부터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셔야만 의롭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만이 자유함이 있어요.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만이 진정 행복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한 깊은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우리 세강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실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심장을 박동하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